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4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리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주변 국가들인 아수르, 블레셋, 모압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분명히 언제 심판하실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북쪽에서부터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서 유다의 서쪽에서 위협을 했고요. 모압은 유다의 동쪽에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러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강력한 한 나라와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경영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영이라는 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처럼 회사를 경영한다, 사업장을 경영한다, 그러한 의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때에는요, 그저 세계사 가운데 어떤 시기에 어떤 나라가 흥하여서 어떻게 세어였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계획 속에 담긴, 또한 오늘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경험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 세우는 것은 아니죠. 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또 다른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세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을 또한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떨쳐버릴 수 없느냐?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창조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그 피조물이 이와 같이 들려 있을 때, 그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피조물의 가치와 의미가 비로소야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존재한다고, 피조물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립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또 그런 모든 힘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또한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딱 한 가지면 족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복잡하게 이런 계획을, 또 저런 일을 위해서는 저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 그렇게 세워졌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를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사람이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말을 두 번 그렇게 사용하시면서까지 이것이 될 것이고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걸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보여지고 또 펼쳐지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녹록지 않은 그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엎드려 쓰러져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맹세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맹세를 받는 자를 향하여서 맹세하는 자가 있으면 맹세를 받는 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 하신 맹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거죠.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과 우리의 모습,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오늘 이사야 14장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는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식이 먼저 들렸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맹세하였기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이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시기까지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서 70년의 삶을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징계에, 그러한 이와 같이 고난의 연단의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의 심판이 먼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열강들,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에 이와 같이 회초리,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신 건데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강함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우리가 다스리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는 드는 생각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 겸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아수르는 유다 이 나라도, 유다 왕국도 그 경영을, 우리의 경영을 거슬 수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내 삶의 경영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 삶의 경영자가 나입니까? 여러분, 나는 결코 내 삶의 경영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경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경영자가 이미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나를 다시금 살리시기까지 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경영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시작한 게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고 모든 것이 증거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함 속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좋은 계획만 있으면, 이 좋은 계획에 맞는 또 좋은 능력만 있으면
이것으로 얼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런 계획에, 이러한 지혜, 이런 능력에 합당한 힘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숨은 의도가 뭐예요? 그게 크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그런 계획과 그런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주시기만 할 뿐 내 삶의 경영자는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게 이미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통해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째 그 자녀에게 칼을 달라 하면 어린아이가 막 다 신기하잖아요. 뭐 그냥 다 가고, 어릴 때 뭐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이 안 나시죠?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뭐 맛보고 어떤 건지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날카로운 그 주방용 칼, 그거 달라 하면 그 왜 자녀가 주는데 그거 안 주면 되냐, 그렇게 여기시는 부모 있을까요? 누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면 칼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답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직 어떠한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미달되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늘 한결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셨네, 이번엔 안 주셨네,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는 순간 지금 마음도 위태위태한데 내가 내 삶의 경영자랍시고 더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게 될 게 뻔하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왜 더 무섭냐?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계획만, 좋은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경영할 수 있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패망의 길에 들어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수라 안 그랬어요. 실패라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금 의지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망은 기회조차가 없는 게 패망입니다. 완전히 끝이라고요. 더 무서운 건 설령 그런 길에 돌아서도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어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해보다 안 되면 내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끌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생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게, 고난과 환난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내가 마땅한 합당한 위치, 자리란,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지금 뺏으려고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반역인 줄 아세요? 다른 게 대적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취하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내 스스로 나 하나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나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네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내게 나오라, 내게 맡기라,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통하여 찾으라, 얻으라, 두드려라.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끌려가는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잠언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잠언 19장 21절도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도 완전하게 서는 계획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외에 어떠한 계획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무엇을 또 대비해야 된다, 많은 계획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이 계획이면 완벽할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많은 것을 준비하였는데 또 뭐가 생겨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붙잡으시면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다 선 줄 알지만, 세워진 것 같지만 다 쓰러지고 다 사라지고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계획들 뿐이라는 것을, 누구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부분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게, 우리의 계획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계획이 되어야 돼요. 뭘 세우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또 조사하고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히 서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될 때 더 이상 눈물이 그쳐집니다. 걱정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자취를 갖춥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저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내 생명을 내어주어 내 생명을 다시금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피조물이 연약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이 뭐냐? 맡기면, 의지하면 산다는 겁니다. 아무런 걱정,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안 그러면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먼지만 쌓일 뿐, 그러한 모습, 늘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결정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사실 이 말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정말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은 대로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한다고,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아직도 서투르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 정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평소에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는 건 같죠. 신용은 내죠. 흉내는 있죠. 들은 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한다고 하는 게 내가 계획 다 짜놓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래도 마지막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오랫동안 깊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기까지 그런 거 필요 없나 봐요.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릴 정도로 기도하고 마는 게 전부 아닌가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는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요,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되겠지, 많이 듣다 보면 뭐 언젠가는 뭐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물맷돌 한 번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 소설이 아니라고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도 양을 치며 그 어린 다윗이 커다란 사자와 곰을 물맷돌 한 번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물맷돌질을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해서 하나님의 때에 골리앗도 쓰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요, 다윗은 물맷돌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장군들과 병사들,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턱이 떨릴 정도로 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말도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공포와 죽음의 위협이 압도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맷돌 한 번 덜치면서 이것이 명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었다고요. 그래서 골리앗은 물맷돌을 맞아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순간 다윗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골리앗은 이미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맷돌을 한번 살짝 비껴가면, 그냥 어떻게 맞으면 골리앗이 그 큰 거구로, 뭐 많은 걸음도 필요 없어요. 거구니까 몇 걸음에 단걸음에 달려와서 그 무거운 칼을 단번에 내리쳐서 다윗의 목을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였어요. 다윗이 순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만큼만 의심하여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리 저 사자와 곰보다 큰 골리앗이라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세로 몰아붙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크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다 모든 것은 작고 초라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월절교회가 큐티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뭐냐? 나를 온전히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매일의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의 본분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다양한 주제이며 다양한 과목이며 다양한 내용들이라고요. 네가 어제 이렇게 내게 맡겼더라, 잘했어. 오늘은 이렇게 맡겨볼래? 또 저렇게 맡겨볼래?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점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는 거죠. 갑자기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더 나아가, 그래서요, 그 글자 몇 글자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나를 오롯이 전폭적으로 모두 다 맡기게 됩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니까요. 내가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붙잡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로 내 신앙과 삶은 가득 차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신앙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블레셋과 모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그런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한 왕이 이제 죽고 때가 됐으니까 죽었겠지, 새로운 왕이 되었구나, 그러한 사실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이제 끊겼다, 이제 멈춰졌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했습니다. 한 나라의 유다의 외계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 이 틈을 노려 블레셋이, 사실 블레셋과 아수르도 그러한 대적 관계였거든요. 블레셋이 유다에게 반아수르 동맹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블레셋의 반아수르 동맹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신 하나님만이 유다의 진정한 보호자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호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시온,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유다의 운명은 어느 나라의 손을 붙잡는 것, 동맹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유다는 외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유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당시 상황에서 유다보다 블레셋이 더 강했거든요. 블레셋이 내민 손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내미는 손길들이 너무나 위협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잡을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말이죠. 또 때로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뿌리치면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얘야, 그 손은 하나님이 붙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손길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붙잡지 말라고 한 손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분명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애초부터 마음부터 막을 길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나를 스쳐갈 수는 있어도 머물게는 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손해를 볼 각오를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뒤처질 각오를 하세요.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멸시와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 손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뒤처졌다고요? 하나님이 번쩍 들어올려서 앞서게 하십니다. 외톨이어도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멸시와 수치, 우리 주님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결국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보응하실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때이든지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구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면 그냥 반대편 건너편에 있는 걸로 끝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대적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 계신,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여전히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결정이 안 됐어요. 다른 손이 더 하나님 손보다 더 크고 더 괜찮아, 더 좋게 여전히 보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까지도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건 그 손을 이제 놓아야 될 때가 아니라, 다른 손을 한번 잡아볼 생각을 해보시죠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왜 붙잡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폭풍과 바람이 거세게 오면 옷을 막 벗어요?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외투를 더 이렇게 여미잖아요.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더 추위가, 그 바람이 내 몸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말이죠. 똑같다고요. 고난의 바람이, 그 거센 환난의 바람이 내게 불어 닥쳐도 놓을 때가 아니라, 벗을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돼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리는 늘 단순하고 분명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모든 시대와 상황, 장소를 뛰어넘고 한결같은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나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손을 붙잡으면, 이걸 믿으면, 그래서 그렇게 붙잡으면,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따라하십시오. 준비되셨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길은 내 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기도의 손이 될 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또 깨달아서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정말 붙잡는 거라고요. 근데 그 붙잡는 시작이 모든 걸 다 놓을 때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작이며 전부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손이 되고 싶으시면 내 손이 기도의 손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 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맞아요? 그럼 앞으로는 나의 손이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손이 되는 거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손, 건강 내 스스로 잘 관리하는 손, 이 손으로 이제까지 뭔가를 해놨으니 앞으로도 계속하는 손, 그러한 손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는 손이에요. 이 손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게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늘 기도하는 손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밤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손으로 이적을 행하셨고요, 안수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순종,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까지 되었다고요. 기도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손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의 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십니다. 그걸 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보라고 자녀라, 백성이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손, 나의 죄는 손에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나도 기도해야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제자인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맞게 산다고는 하지만 지금 안 맞는 삶, 잘못된 삶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만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누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오늘이어야만 되느냐 하면요, 어제보다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제가 오늘과 같아서도 안 되고 더 못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게 붙잡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더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은 다른 거 별거 없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부터 나부터 회개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셔야 돼요. 왜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영의 호흡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 기도하게 놔둘 것 같아서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계속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지금도 만들고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멈춰졌으니까 감사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쿨쿨 계속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될 기도의 줄이, 주님과 연결된 그 기도의 줄이 언제부터 끊어지지도 모르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관심도 사라졌어요.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온통 다른 것들만 내 신앙과 내 삶을 보면 관심이 많아졌어요. 거기에 기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데단 말이죠. 평안이 없는 것을 찾으니까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나와 주님의 사이가 막히는 겁니다. 주님은 들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부르짖을 않으니 주님께 들리시는 소리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인데 내게 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니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는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취미니까요. 하지만 신앙만큼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전부입니다. 내 목숨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끊기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자꾸 전부는 놓치고 그 주변에 있는 일부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눈을 뜹시다. 깨어나자고요. 일어서십시오.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서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따로, 하나님 계획 믿는 것 따로,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큐티라는 은혜 받으셨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은혜로 받으셨죠? 그러면 은혜 받은 대로 이제부터라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는 분명 복 받도록 지어졌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언제나 내가 있는 것을 그러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